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임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임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3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얻었다 할지라도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이렇게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들으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을 들었다기보다는 그 앞에 1, 2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지금 자신이 죽인 그 세례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한 이런 내용들, 즉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헤롯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당연히 예수님도 핍박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보고를 제자들로부터,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고 따로 빈들로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빈들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어원은 창자입니다. 창자, 즉 마음의 중심, 이 사람의 생각의 모든 것이 이 마음 중심, 이 내장 기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수많은 무리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불쌍히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셨으며 또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저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오후 3시경부터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고, 또 23절에 나오는 그 뒤에 내용에 나오는 해가 저물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해가 넘어간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어원을 보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때가 저물었다, 해가 저물었다라는 이 해석은 조금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 때가 저물었다라는 말의 그 때는 지나갔다,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즉 식사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식사 시간, 저녁 먹을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갔다, 없어졌다,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무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고쳐주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 훌쩍 지나갔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시간상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있었으니까 배가 고플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로 하여금 다시 마을에 내려가서 저녁을 사 먹고 다시 필요하면 돌아오게 하자. 이것이 제자들의 방법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 뒤에 나오지만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숫자로 따지면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수많은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자기들이 알아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면 됩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을 떠날 필요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이 한 대답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이 음식은 어린 소년이 먹을 만한 보잘것없는 양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초등학교 5, 6학년 13살, 14살, 15살 이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그냥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소량의 음식을 말합니다. 이 소량의 음식 이것밖에 없는데 1만 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마을로 내려가서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하는 것이 전혀 없이 떠날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제자들은 지금 이거 뭐 어떡하려고요 이거.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난처한 표정으로 예수님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걱정스러운 말투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시리에 찬 난처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주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아주 활력 있게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4개 가져오면 된다. 4개 가져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앉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은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문을 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식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궁리를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 식사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 찬양한 후에 먹을 것을 나누어 줬더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고 그랬는데 이 남은 조각은 먹다가 떨어뜨린 거 부스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조각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주려고 따로 남겨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먹다가 누군가가 먹다가 흘린 거 그걸 주워 모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식사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이 모든 것을 배불리 먹었다. 이 말씀은 여자와 어린아이도 당연히 먹었거니와 그 숫자가 그때 당시 문화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람 숫자를 쓸 때 여자나 어린아이는 정확한 숫자에 이렇게 호명하지 않았으니까 남자만 청장년만 5,000명이 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음식에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비유로 오병이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먹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런 명령 앞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명 감당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옆집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그 많은 수많은 모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은 누가 하느냐? 제자들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섬김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복음 운동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철두철미한 사명을 감당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하는 것, 장로님만 하는 것, 어떤 직분자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천국 백성된 모두 다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파, 교회 운동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로 가져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한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제시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앉혀두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 이거 가져다가 뭘 하려고요? 이거 설마 예수님 먼저 다 드시려고요? 왜 그러시지?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먼저 가져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 손에 뭔가를 들가지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한 몸 온전히, 이 믿음 온전히 다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 자신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명 감당의 첫걸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축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굶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소외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갔을 때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를 다 주님께로 가져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나를 통한 복음 전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참으로 신기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요. 거창한 것 같지만 풀어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요즘 말로 하면 요만한 도시락, 요만한 도시락이 여자와 아이를 뺀 청장년 5,000명을 먹였다. 얼마나 큰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전부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소외됨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주님의 명령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명령인 천국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게 없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온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축복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소외됨이 없이 다 나누어주는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이번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드림교회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3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의 축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명령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만을,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법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을 먼저 내세우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나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를 분명히 나누는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됨이 없이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람이 없이 나누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소외됨이 없게 나누고 전파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성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교회 사명을, 교회 운동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신자들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해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의 소외됨이 없게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드림교회, 이게 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내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늙고 쇠약하는 연로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하기 위한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가져갈 때, 드려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학기 개강을 하고 학업에 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앞날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학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전도의 문을 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기 원합니다. 긴 겨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봄의 기운을 받아 하나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도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고 나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싸움을 띄우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사명의식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온전히 교회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봄에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에 복음 들고 나가서 외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